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이제 다 나타나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복음 전하는 것들요,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래서 전도에 미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였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복음에 있어서요, 이 전도를, 이 복음 전함을 사람에게 맡겼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에게 맡겼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봐요. 김정은이 다 꿈속에 천사가 많은 거예요. 지옥을 보여봐, 지옥. 네? 지옥을 다 보이면서 너 예수 안 먹으면, 너 안 믿으면 너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믿을까요? 다 믿죠. 응?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갖고 지옥을 보여줘. 네가 들어가서 고통받고 이것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믿을까요? 대본에 믿죠. 아마 그러면요, 금방 끝날 겁니다. 금방 끝나버릴 거예요, 금방.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예로 되어 있어요. 그 예로 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점심때, 저녁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환상을 봐요. 은사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상훈도 모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만희도 모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누구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초기, 우리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예요. 이 사람 고넬료는요, 기도할 때 뭘 봤어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놀랬죠? 왜 그러십니까? 너 피장 시몬의 집,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 뭐죠? 피장이 뭐죠? 가족 만드는 집. 피장 시몬의 집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복음 들어라. 왜 베드로를 불러올까요? 자기가 직접 들으면 되지? 그죠? 천사가 직접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랬어요. 누굴 불러다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자, 그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거기 보이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직접 하는 말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한,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 경건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제9시. 제9시는 언제일까요? 오후 3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리오 하니 고넬리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데도 상달이 됐어. 근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은사주의.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높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일까요? 가죽 많은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하더라. 왜 부르랄까요? 직접 전하면 되지 복음을. 그렇죠? 왜 누굴 불러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어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맡겼다. 응?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요. 이 본문 다시 가야 돼. 이걸 보면서 본문 다시 봐야 돼요. 어디 뭐냐? 이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이거 보셔야 돼요. 이 천사가 뭐냐? 누구냐? 이걸 딱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읽어야겠죠? 계시록도 여기 보세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시록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반모라는 섬은 독사들이 많은 곳,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 이렇게 유배가 됐냐?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 사도 요한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어요. 강도를 만나도 예수 믿어버리고, 군인을 만나도 예수 믿어버리고, 관리를 만나도 예수 믿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반모섬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 바로 1절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그죠? 보내요. 알게 했다. 그죠? 여기 봐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요한에게 어떻게 했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고 보냈잖아요. 그럼 봐요.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는 진짜 천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진짜 천사. 그죠? 근데 봐요. 진짜 지금 이 계시를 주고 있는 천사는 진짜 천사예요. 근데 봐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죠. 그죠? 되어진 일을 볼 때요. 그 되어진 일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죠? 천사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천사들은 진짜 천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1장 몇 절 보냐면요. 자, 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이것도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데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그죠? 여기 7별은 7교회 뭐라고요? 사자. 이걸 영어로 보면 엔젤 이렇게 돼 있어요. 엔젤. 7교회 천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엔젤 영어로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으로 지금 천사 계시를 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 계시를 주고 있는 천사는 진짜 천사인데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사역자들 뭐라? 하나님의 사역자들. 오늘날 주의 종들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자, 그래서요 여기 본문에 나왔던 계시록 10장 1절과 3절은 뭐냐? 바로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복음 사역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10장 다시 가세요. 1장은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책을 들고 있죠. 작은 책을 들고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을 들고 보세요.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10장 1절 보니까 사역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이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봐요. 첫 번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그죠?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이 육체가 아니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랬죠? 구름 가운데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임재가 뭐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름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 받은 사람이 구름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구름이 육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단에서 하는 거. 구름은 뭐라고요?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에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럼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았죠? 그죠? 잘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믿어지죠? 입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 그럼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심판 면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심판 면제 약속이 있어요. 복음 사역자입니다. 심판 면제. 창세기 9장 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과 17절 말씀. 창세기 9장 17절과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빛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에 뭐가 된다?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뭐였어요? 증거가 무지개. 무지개가 구름대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무슨 약속? 심판하지 않는 약속. 멸망하지 않는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가 뭐예요? 신약에는 무슨 약속이에요? 속죄의 약속. 구약에는 어떤 약속? 하나님의 멸망하지 않는 약속. 신약이 무슨 약속? 속죄의 약속. 히브리 10장 17절 보세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히브리 10장 10절 읽어봅니다.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심판하지 않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거기도 말씀합니다. 자, 이겁니다. 3장 17절 말씀. 자,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을 하며 그러면 세상을 뭐하지? 구원받게 하시다. 심판하려고 하는 게 심판변. 3장 18절로 보세요. 밑에 거.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가진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뭘 받죠? 구원받죠. 심판 면제 받죠. 하나님의 사역자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심판 면제 약속.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할 때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 제시지 않았어요. 응? 십자가 우편강도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너는 안 되겠다. 네 죄가 너무 많다. 네 죄 회개해봐.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이렇게 구원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건 따지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전한다고요? 무지개의 약속을 가진 사람, 심판의 면제의 약속을 가진 사람, 복음 사역자를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더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이 사역자는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말은 심판 면제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구약에는 달의 영광, 신약에는 해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의 영광을 율법, 정죄의 영광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하죠? 응? 생명의 영광 이렇게 말해요.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3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이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들. 모세가 정죄 직분이잖아요. 그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봐요.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요. 그래서 이 정죄 직분을 달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는 살리는 영광은 의의 직분은 해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밑에 봐요. 다시 그 밑에 우리 본문 다시 가서 봐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무슨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 생명의 영광이 있는 사람, 의롭게 하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복을 들으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대요. 응? 죽은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그 발은 뭐 같고? 불기둥 같고.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 막 성령의 불이 막.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요. 어떤 말하면 2절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를 가지고, 그죠? 이 사자가 2절 보니까 작은 책, 두루마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오른손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말해요. 예수를 믿으시오. 속죄받습니다. 거듭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준비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뭘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작은 책,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죽은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난 역사, 깨달아진 역사, 믿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116편 6절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방이 풀어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난 역사. 시편 116편 3절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 보세요. 사망이 풀어지는 역사, 사망이 굴러가는 역사, 복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이 있고 하니. 왜 그래요? 이 다윗이 뭘 봤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풀어지는 역사, 사망을 이기고 이루는 역사를 봤다는 거죠. 그 아래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썩음 낳지 하실 것이라. 그죠? 이걸 본 거예요. 사망이 깨어진 역사, 사망의 줄이 끊어져 버린 역사. 이 역사를 지금 이 복음 사역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얻다 지금 하나님의 이 천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요. 그 오른발은 어딜 밟고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어딜 밟고 땅을 밟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른발을 바다를 탁 밟고 왼발은 땅을 보고 탁 서 있어요. 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봐요. 여기 나오는 땅과 바다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그 생김새가요 바다가 70%야. 그렇죠? 땅이 30%야.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밟고 서 있는 장면은 뭐냐?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지금도 육지를 도시죠. 해양 도시 대표적인 필리핀, 일본 그런 데예요. 그러고서 누굴 보내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죠. 그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의 힘든 일본 나라 우상 숭배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요 수십만 개의 그 우상이 있어요. 몰신, 개신, 마신, 개구리신, 뭐 별신이 다 있어. 바람신, 뭐 천둥신, 뭐 나무잎신, 막 신을 만들어내. 그런 곳에 하나님 누굴 원해? 하나님의 이 사자를 다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지는 어디가 육지도시 중국이죠. 그 대륙 러시아 같은데 중국 같은데 이런 데를 보내서 땅과 바다를 다 밟고 뭘 보내? 그리스도의 복을 전파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거 어떻게?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그렇죠. 원더우드 그렇죠? 그리고 여러 선교사가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고종의 허락으로 첫 번째 그 서양 의술이 들어온 게 제중원이에요.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그리고 광해원이 그 다음 세운 게 제중원. 그리고 세워진 게 뭐죠? 우리 오쪽에 잔전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응?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서 30년 압제하에서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수모. 여러분 독립 만세 운동의 33년 중에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아시죠? 정신을 깨 일으킨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족성을 되살린 것도 기독교였어요. 그러니 교회를 막 죽이려고 했죠. 일본이. 시사참이라고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했어요.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막 그 탄압을 했던 게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천사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 하나님의 종들. 누가 있어요? 선교사.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자,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큰 소리로 외치라. 3절 시작.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그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큰 소리로 외치더라. 여러분 이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확신이 있을 때 큰 소리 치죠. 물론 그 거짓말하면서 소리를 지금 들려요. 근데 확신이 있을 때 큰 소리래요. 그걸 성경은 뭐죠? 확신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그 나와요. 우리가 확신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8절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므로 나와요. 큰 이게 이제 외치는 모습.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 사자가 어떻게 외치는 모습. 사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장면이 뭐예요?
이 장을 때 뭐하고 있지요? 일곱 우레가 그 수를 내어 가라다. 본문 다시 가세요. 3절. 자,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그 큰 소리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봐요. 이게 뭐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잘 봐요. 듣는 사람이 그동안에 가졌던 신관, 그동안에 가졌던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상, 이런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네? 마음이 새롭고 산소망을 얻는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일곱 우레와 꽉 하면서 자기를 뒤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그걸 증명. 자,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자, 이걸 증명하는 게 이 장면을 일곱 우레를 증명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게 왜 이렇게 했죠? 사울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구원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관, 어떤 것으로 자기의 행일, 공과 덕을 쌓아서 인정받는 구원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믿기만 하고 구원받네? 그게 자기가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걸 공식화시켜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장면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람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지금 일곱 우레의 천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천둥 소리를 듣는 건요 자기가 가졌던 그 구원관, 하나님을 아는 신관이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자, 5절 읽어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라. 넌 일어나. 그러면서 봐요. 여기 7절 읽어봐요. 7절. 사울이 듣는 모습과 그 옆에 듣는 모습이 달라요. 봐봐. 7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소리도 또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던 신관, 구원관이 깨져 무너지는 역사, 뭐 부서진 역사, 새로워진 역사, 거듭난 역사, 천둥과 우레가 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울에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있죠? 웅웅웅 그린 소리만 들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소리는요 복음사자가 외칠 때 그 말이 뭘로 들려요? 천둥 소리로, 나를 변화시키는 천둥 소리로, 나를 변화시키는 우레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건너온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아픈 말이야. 그러고 말 거예요. 응? 이런 구절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꽤 많아요. 에스겔서도 에스겔 1장 13절 거기도 너무 말이 많아요. 에스겔이 계시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는 걸 보세요. 계시록 에스겔서 1장 13절. 자, 또 생물에 보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내 성소에 오르내려 하더라. 그 불이 광채가 있고 가운데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라. 이게 계시야. 어떤 사람은요 말씀할 때 번쩍번쩍 계시로 와요. 말씀을 딱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야.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이게 번개와 우레 같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 동서가 가끔 그런 눈빛이 보여요. 좀 세대 공부할 때 저때는 막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날 얕잡았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 공부를 하면서 눈빛이 그 눈빛,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눈빛들이 보이더라고요. 압니다, 제가. 이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한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본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우레와 번개같이 막 팍팍팍 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뭐야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시록 가세요. 자 10장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뭐야? 복음을 확신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칠 때 7 모래가 소리를 내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외치는 말씀이 멋진데요. 그 사람 7 모래가 외치 소리 내고 팍 하면서 이런 역사가요 루터에게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행위주의 구원론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뭐죠? 오직 그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때 내 성이 그 마음에 울려 퍼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사람을 바꿔놓는 역사. 이게 오늘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거다. 이걸 명확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지금 기록한 게 이 10장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잘 배운 한마디가요, 한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상, 가치관,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듣는 자는 뭐냐? 살아나리라. 여러분을 통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듣는 자는 뭐냐? 살아나리라. 그 역사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사자, 말하는 큰 우레소리가 발해서 그 영혼을 바꾸는 역사.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시전이 같이 비유 아닌데 봐요. 다른 예를 들어 볼 거예요. 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은 저의 날선 같아서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내죠. 그게 바로 우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바꾸듯이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은 수술해버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때 바꿀 누가 했어야죠?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기 천사가 천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천사가 누구다? 오늘날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와 그 두 개가 싸워요. 사단과 천사가 싸우는 장면인데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이게 그 역사적 그 교회론을 보는데 또 이제 두 교회의 전적으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막 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군대들이 막 나타나서 그 꼬리에 막 그 독침이 있고 막 쏘아대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전쟁을 벌인 장면. 최종 승리 누구한다? 하나님 교회가 승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성경을 볼 때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내게 이게 보여준 만큼만 설명하면 되니까 모르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은 아주 분명히 보다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요, 복음을 홀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다른 데로 몰아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야무지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 나온 계시록의 천사가 사역한 것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을 야무지게 배워서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이 7 우리가 바른 것처럼 주님이 사울에게 말을 할 때 그 영혼이 변하는 것처럼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 어둠을 물리치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모두 벗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것들 채우시며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니다. 드린 교회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0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셔서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